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그쵸? 그 시작을 또 예수님이 하셨어요. 얘네 먹을 거라도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러면서 사건을 기적을 겪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주제로 대화를 하기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것의 궁극의 먹고 사는 문제조차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궁극의 주권자는 나다 라고는 이야기를, 사실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궁극의 주권자는 나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에 하시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 이제 이 이야기가 쫙 시작이 됩니다. 근데 먹고 사는 문제는요, 그냥 여러분이 들으실 때, 아니 예수님 정도 되면 좀 대단한 얘기를 하셔야지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시는 건 좀 너무 소소하지 않나. 근데 그렇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는 그 근동 어 고대 시대 근동 지역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였고요.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먹고 사는 문제 진짜 중요해요. 심지어는 그 우리 대화에도 많이 그게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 얼마 전에 저희 딸이 고2거든요. 근데 약간 그림 그리는 쪽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도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딸이 막 그림 그리는 걸 해보고 싶다는데 하는 얘기가, 근데 그걸로 먹고 살긴 힘들겠죠?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저희 딸이 물론 저희가 풍족하게 키우진 못했어도 뭐죠? 밥을 굶긴 적은 없거든요. 막 잠잘 데가 없던 적도 없고 걱정을 해야 한 적도 없었어요. 근데 이 조그만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 일 가지고 먹고 살기 쉽진 않겠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딸만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한때, 지금은 좀 그게 그렇진 않다고 들었는데 한때 이제 공무원이 되시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공무원이 되시겠다는 분들. 물론 그 중에서는 진짜 제가 뭐 공무원의 자리가,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뭐 나쁘다 그런 얘기를 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많은 분들이 공무원을 하고 싶을 정도로 막 뭐라 그럴까요?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이제 절대 다수에게 엄청 매력적이고 그렇게 말하기 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 뻔하잖아요, 그죠? 먹고 사는 문제에서 좀 자유롭고 싶으신 거예요. 물론 내가 드림잡이 아니고 늘 꿈꾸던 일이 아니다 하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염려 안 하고 그냥 쭉 가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으셨겠죠. 그러니까 그게 고대 시대 근동 지역에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근원적인 문제예요. 아마 이거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은 이제 뭐 중년에 있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중년에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그게 뭐 진짜 원했던 모습이든 원치 않던 모습이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신 거잖아요. 그럼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로운가? 꼭 그렇지도 않아요. 저도 이분저분 만나서 얘기 들으면 이제 노후에 그죠? 그런 것도 생각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별거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굉장히 뼛속 깊이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예.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그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 보니까 우린 뭘 하냐? 이거를요 어떻게든 공식화 하려고 그래요. 공식화. 이 공식화라는 건 공식 입장을 낸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A 뭐 1 더하기 2는 3 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뭐가 있으면 이건 해결이 돼. 그래서 이제 직업도 그런 게 있잖아요. 먹고 사는 게 좀 안정적인 쪽으로 직업을 택해야 해. 이런 식으로 간다면 공식이죠, 공식. 어떤 특정한 직업을 가면 이런 거에 많이 도움이 돼. 그리고 뭐예요? 뭐 결혼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어떤 것인지 간에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공식을 만들어요. 여러 가지 여기 직업이고 내가 뭐 씀씀이고 뭐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식을 만들어서 하는 거죠. 이거를 견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견적.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흥미로운 게 예수님이 야 견적 내봐 그래요. 견적. 야 견적 좀 내봐. 얘는 뭘 먹여야 되지 않겠니? 먹고 사. 얘 먹여야 되잖아. 견적 내봐.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견적을 냅니다. 근데 견적을 내는데 각이 안 나와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견적이 나오지 않아요. 답답한 상황이죠. 그 견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견적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다 먹이십니다. 그러면서 견적을요, 무력화시켜요. 이걸 무력화하면서 어떻게 돼요? 먹고 사는 문제의 절대적 주권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까 견적이 무력화되죠. 공식이 무력화돼요. 무력화돼요. 근데 요렇게 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견적을 아무리 내봐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어요 라고 했더니 그걸 무력화시키는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선 절대적 주권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죠? 근데 이 다음에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다음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이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요.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강제로 데려다가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 한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러면 우린 이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왕 중에 이제 예수님을 진짜 인정하나 보다. 강제로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 하고 했다. 이거는 예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뭐냐면요, 예수님을요 가지고 어마어마한 이거 보여주셨잖아요. 이걸 넘어서는.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공식으로 삼으려는 거죠. 와, 이분은 견적이 안 나오는 곳에서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시네.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의 그걸 책임지는 분이 되어주시면 되겠다라고 공식화시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견적내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공식과 견적을 무력화시키는 절대적 주권자의 모습을 보이셨는데 이들은 뭘 하냐면 그 절대적 주권자를 가지고 다시 공식을 만들어요. 이분이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겠다.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 되겠다 하고 공식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왕 만드는 거,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이렇게 공식을 만드는 거죠. 대단하지 않아요? 이거를 무력화시킨 분을 이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우리도 합니다. 우리도 해요. 우리는,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앙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건 공식, 내 삶의 공식, 내 삶의 견적이 무력화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 주권자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공식이나 견적이 나오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아니, 공식이 있는데 뭐하러 믿어요? 1 더하기 2가 3인데 믿음이 뭐가 필요해요? 그죠? 근데 이거를 무력화시키는 분이 돼버리면 이거가 믿음이라는 요소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공식과 견적과 계획과 생각을 넘어서서 절대적 주권자라는 걸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서도 뭘 하신지 아십니까? 그 절대적 주권자로 공식을 만들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절대적 주권자로 우리 견적을 나게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건 실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보세요. 공식이 나오고 견적이 나오면 어떤 일이 보이는지 아세요? 먹고 사는 문제에 내가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우린 이걸 어마어마하게 정말 처절할 정도로 먹고 사는 문제의 주권을 놓고 싶어 하잖아요. 심지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하나님 일 다 하고 뭐 하겠는데 이거는 인정해줘야 된다.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주권자 됨을 하나님 그것까지 놓게 하시는 거는 아닌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먹고 사는 문제에 여러분의 주권자됨을 놓으세요 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다 교회에 바쳐라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더 나쁜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먹고 사는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귀 열고 들으세요. 먹고 사는 문제에 여러분의 주권자됨을 무력화시키면서 종교 지도자가 자신의 주권을 내세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차이가 느껴지세요? 저 그걸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업계에서는 그걸 잘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절대적 아니 종교 지도자가 자신의 주권을 내세우려고 왜 따르는 사람의 먹고 사는 문제의 주권을 무력화시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의 주권만큼은 주권자 되는 것만큼은 절대 놓지 못한다고 해요. 이거는 그냥 깔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래놓고 다른 부분에서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굉장히 많은 부분은 여기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내 삶의 가치조차도. 그죠? 내 삶의 가치, 내 존재적 가치조차도 먹고 사는 문제에 근거해서 쌓아놔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6장 후반부에 가서 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내가 주권자됨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거든요. 이거 놓으면 못 먹고 못 살까봐 못 놓기 때문에 우리는요 공식을 만들어요. 견적 내려 그래요. 에? 공식을 만들고 견적을 내서 그래서 이 주권을 지키려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무력화시키는 본인이 주권자됨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놓지 못하기 때문에 왕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 공식의 하나로 이렇게 넣으려고. 그러면 이제 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니까. 뭔지 아시겠어요?